자,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게 뭔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를 이해하면 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긴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다른 바울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별로 그런 걸 안 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보혜사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자기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비슷한 한자를 갖다 붙여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울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 이렇게 썼거든요. 중국어로 그냥 해석을 하면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이런 정도의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풀어보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하고 클레토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이런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해석을 하면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이런 뜻이거나, 아니면 부름은 언제나 달려와서 옆에 함께 있어주는 존재,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엄마들 같은 경우에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도 어린 아기가 뭔가 울고 칭얼대면 저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하는 거를 금방 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잠결에도 저 아이가 필요한 거를 때로는 젖병을 들고 가고, 때로는 기저귀를 들고 가서 정말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겨울 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 막막하고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플 때, 하염없이 눈물 흐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우리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는 내 편이 되어서 옹호해 주시고 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어떤 번역은 위로자, 어떤 번역은 상담자, 어떤 번역은 도우미, 어떤 번역은 옹호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 옆에서 우리의 문제를 듣고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돕고 안내도 하고 이러는 거는 성령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성령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베푸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소통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효율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인간의 아픔, 인간의 슬픔, 인간의 기쁨, 인간의 바람, 이런 것들에 제대로 응답하실 수가 없겠죠. 중세 시대의 천주교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하고 소통 안 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프로그램대로 얘는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고, 사람이 보내는 눈물, 사람의 아픔, 이런 거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물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물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거를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성령이고, 그런 면에서 성령의 핵심적인 특징은 소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강림했다, 임했다,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면서 바로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2000년 전 그날에 임했던 성령이 강림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도움, 필요한 힘, 필요한 안내자, 필요한 상담자, 필요한 그 옹호자, 여러분 편, 그런 존재를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사건을 누가가 전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형상하고 한 가지의 아주 기가 막힌 변화, 이거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부탁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던 그 120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일단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람 같은 소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렇게 했지만 이건 한글 성경이 좀 애매하게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는 혀가 불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혀가 불처럼 갈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이제 막 불처럼 타오르는 이런 것도 하고, 또 성령 하면 막 바람이 일고 사람이 진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흔히 상상하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깊게 묵상해 보면 성령 강림에서 성령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소리하고 혀입니다. 혓바닥, 소리하고 혀. 그러니까 그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고 바람 같은 소리예요. 뭔가 아주 신비한 소리죠. 그 다음에 혀가 불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혀가 주어이고 소리와 혀가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성령 강림은 말의 사건이다, 말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은 독백이 아니잖아요. 말은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보내신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언 겸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죠.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증인이 될 거다. 성령이 임하면 너는 증인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 성경으로 따지면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 일상적인 삶, 부활, 이 모든 것을 옆에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증인이에요. 본대로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되는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다. 말하는 사람으로, 주님에 관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두 가지 중요한 형상입니다. 소리와 혀,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바람 같은 또 불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뜨거웠구나, 굉장히 신비했구나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소리와 혀로 임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는데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본 적도 없고 거기에 말을 해본 적도 없는 그 주변 지역의 이른바 외국어죠.
뭐 어떤 사람은 사투리로 번역합니다만 글쎄요, 사투리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하여튼 외국어를 그냥 술술술술 말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누가의 기록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사람들, 성령이 내려서 막 외국어를 하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국적을 알려주는데 한 열 몇 개 됩니다.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또 뭐 등등 해서 로마 뭐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왜 누가가 이걸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봤을까? 국적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지역들은 전부 다 로마 제국이 정복한 로마 제국의 영토를 말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좁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게 세계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나마 이만큼 더 기록한 게 대단한 비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정복한 세계의 모든 식민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땅끝을 다 명기한 거예요. 그 땅끝까지 이르는데 그 이야기, 그 언어들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배운 적도 없는 그 이야기를 그 지역의 언어로 말하더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보도예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영어나 중국어나 외국어 배우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이걸 깨쳤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1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탄성을 바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언어는 다 다른데 그 언어가 말하는 내용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마 제국은 공용어라고 하는 걸 채택을 했어요. 로마어, 로마 귀족들이 쓰는 언어를 일상의 행정문서나 이런 거에 다 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토속 언어 이런 것들은 못 쓰게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니까 로마어는 물론이고 그 모든 식민지의 언어가 다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로마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그걸 다 배우지 못하더라도 단 한 가지 모든 식민지 사람들이 무조건 고백하게 만든 단어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를 메시아로 믿고 로마 황제가 평안을 가져다 주는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공공연히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쭉 들어보면요, 쭉 들어보면 그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그랬는데 21절에 가면 결정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을 갖다 붙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황제의 이름으로 평안을 얻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지금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50일 전만 생각을 해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신성모독죄, 로마 반항죄 뭐 이런 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자기네들도 언젠가 잡힐 거다, 뭐 그런 두려움 속에서 문을 꽉 끌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어서 오들오들 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50일 만에 공공연하게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황제 이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공공연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 치하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실제적인 구원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통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인류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도와줘야 되고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소통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야, 이제부터 히브리어를 다 배워라. 아니면 헬라어를 다 배워라. 내가 그 말로 너희들에게 줄 거다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모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속에 말의 내용을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로 통일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주신 것,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인류의 초창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소통 방식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인간들이 모여서 이런 모의를 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뭔가 인간들이 주체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과 대단히 배치되는 두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낸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아담에게 권력을 주셔서 네가 이제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그걸 다 맡아서 관리해라 하는 직임을 주셨거든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 이름을 우리가 짓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인간의 선언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뜻, 이런 복잡한 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끼리 이름을 짓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대신에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도록 하자라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되는 구절이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주장이에요.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 위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거룩함을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은 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온 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우리의 영역을 만들고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만의 터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를 결의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지가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나온 이 인간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우리만의 터전, 우리만의 인생,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대로 인생을 한번, 세계를 한번 꾸려보자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의 결심, 이게 바로 바벨탑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은 창조의 아름다움, 뭐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관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 있는 탑을 지어야 되는데 그 탑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필요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부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택한 첫 번째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뭐냐면 언어를 통일해야 된다. 말을 똑같이 해서 위에서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비슷해요. 권력을 갖고 싶고 뭔가를 통제하고 싶은 그런 전제군주들이 했던, 정말로 아주 공통되게 한 거는 언어를 통일하고 또 저울을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화폐를 통일하고 뭐 이런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이 그랬습니다. 중국 최초로 중국 땅을 뭐 마찬가지, 지금 보아서는 전혀 통일이 아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국 땅을 통일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시황제라는 게 일본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그 시황제로 자기 이름을 짓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 진나라의 언어가 표준말이다, 이것만을 써라, 이것만을 문서에 쓴다 하고, 그 다음에 저울을 진나라 저울로 바꿔라, 화폐를 진나라 화폐로 바꿔라, 뭐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중국의 진시황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어만 써야 된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친다, 일본 문화가 최고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또 일본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라, 성씨도 일본식으로 바꿔라,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가 증명하는 바로 보면은 진시황의 시대는 진시황만 행복했고 진시황만 평화를 누렸고 주변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전부 다 고생에 그 고생도 없었어요. 우리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이 진시황 때 짓기 시작했는데, 북쪽에서 뭔가 이렇게 흉노족들이 침입해오면 막으려고 그 성을 쌓는데, 만리장성의 가이드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만리장성 이 돌바닥 밑에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의 시체가 묻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부 다 거기 노역을 시켰어요. 도무지 일할 힘이 없는 어르신네들 그리고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인구수를 정확하게 매겨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때 노래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세금이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진시황 하나만 평안을 누렸고 대다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에 시달렸던 것이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일본 시대도, 우리 일본 식민지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 또 뭐 친일파들 소수만 행복했지, 대다수 조선 사람들은 쌀농사 지으면 수탈당하고 뭐 하면 뭐 녹그릇도 뭐 전쟁에 쓴다고 가져가고 다 뺏기는 수탈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고난에 그런 고난도 없는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의 역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강제로 중지시키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사람들의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제는 지배자가 아무리 야 벽돌 구워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와서 너네들이 일 시간을 늘려 빨리 해야 돼, 이런 것도 전혀 먹히지를 않아요. 지배자들의 탐욕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 조선 사람들도 일본이 그렇게 일본 말만 쓰라고 하는데도 줄기차게 조선어로 시를 짓고 조선어로 소설을 짓고, 또 기독교인들은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조선어로 성경을 읽고, 출애굽기 읽지 말라 그러는데 굳이 출애굽기를 찾아 읽으면서 우리도 출애굽해야 된다고, 애굽은 망할 거라고, 그러다가 또 교회가 폐쇄되고, 이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는 분명합니다. 진시황의 바벨탑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는 불로장생을 누리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일본의 바벨탑 결국 36년 만에 패망으로 끝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바벨탑의 역사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이것이 주는 것은 말의 사건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있다,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 성령 강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신 언어는 사랑과 구원의 언어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라틴어 배우지 않고요,
우리가 헬라어 배우지 않고 히브리어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바벨탑에서 사용된 언어는 획일적인 언어였어요. 이 언어만을 사용하고 내 명령을 들어라. 탐욕에 물들은 지배자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첫 번째로 있던 당시의 세계, 어떻냐 하면요, 유대교 당시의 지배적인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교인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유대인과 결혼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유대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종교적인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자기네만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로마 제국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 로마가 구원의 근원이다. 로마 황제가 구원을 베푸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복속을 시켰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로마 돈을 쓰게 만들고 로마 언어 쓰게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는 정치적인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헬라어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고급 문화는 전부 다 헬라어로 돼 있어. 철학, 뭐 예술, 뭐 전부 다 헬라야. 그러니까 너희들 문화적으로 교양인이 되려면 헬레니즘에 빠져야 돼. 문화적인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온 세상의 바벨탑 천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생명의 언어고 구원의 언어고 누구나가 자기네 말로 자기의 구원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유가 필요해 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받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써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이용하셨고 인간의 언어대로 주셨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그리스도인의 언어만 쓰고 이상한 언어 쓰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어떤 결혼한 새신랑이 자기 부인을 누구누구 자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아니 당신은 무슨 형제끼리 결혼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형제자매가 너무 익숙하게 이루어지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어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세상을 정말로 잘 이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틀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요, 권력의 이름이 아니고요, 자본의 이름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이름,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를 저 불광동에 있는 수양관에서 거행합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한 번도 대면 수련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수련회인데 우리가 기대가 굉장히 크고, 아마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성령 강림절에 그 날을 잡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그 수련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떨어졌던 위대한 성령 강림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 세상의 바벨탑의 언어, 탐욕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어,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말하면서 그 언어를 유통시키면서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변화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 절기에 이런 놀라운 소통의 변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소통의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신비하게 몸을 떨고 불같은 느낌이 다가오고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에 온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현상만을 저희들이 배워왔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 성령 강림은 소리와 혀가 각 사람에게 임했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의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와 소통하기 위해 성령을 매개로 주신 위대한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이 세상 살면서 바벨탑의 언어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생명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언어를 세상을 향해서 던져주기 위해 세상과 거침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서 오늘날 세계와 불통 가운데 있는 교회의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없애고 세상과 열심히 소통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